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여러분에게 부족한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것입니까? 뭐가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세요? 뭐가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질문을 드리면 대답하기 매우 곤란하시죠? 그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기도도 좀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부족한 것 같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또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가 있지만 그 봉사하는 것도 부족한 것 같고 다양하게 부족함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느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한번 살펴보면 가장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 하나를 꼬집어 보라라고 한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이 우리에게 가장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란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마땅한 사명,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은 부모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다 부모이시잖아요. 여러분,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딩동댕. 부모는 마땅히 자녀를 참으로 건강하게 진리 가운데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을 하는 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로서 마땅히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래서 자녀에게 부모는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게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직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사명, 직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이 있습니다. 입은 뭐하라고 존재하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라고, 먹으라고 있습니다. 또 말하라고. 여러분, 입이 있는데 입이 닫혀 있으면 어떨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먹지 못할 겁니다. 입이 닫혀 있으면 말도 하지 못할 겁니다. 입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입을 통해서 먹고 또 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가? 왜 그 이름을 전파해야 하는가? 왜일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전해야 합니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훌륭한 대답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하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14장 6절은 이제 하도 많이 말씀을 했으니까 다 외우실 수 있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누구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그 인생 여정을 보아도 그에게는 오직 누구만 있으셨어요? 예수님만 있으셨습니다. 자기와는 자기가 아니라 예수가 거하신다. 자기의 삶의 존재는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의 존재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해서 세계를 향해 나아갔던, 그 선교를 향해 달려갔던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하면 누구랑 함께 나누고 싶습니까? 가족과 함께. 또 누구랑 나누고 싶어요? 그냥 가족으로 그쳐요? 네, 친구랑. 또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얼마나 맛있는 걸 많이 드셨어요? 많이 드셔서 얼굴이 좀 뽀사시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걸 만약에 먹게 되면 자기만 먹고 많아요? 먹으면 누가 기억이 납니까? 가족들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함께 먹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국내나 해외나 여행지에 가면 어때요? 와! 라고 이렇게 경치를 보면서 감탄을 하죠. 그러면 그 감탄을 하는 것은 끝나요? 아니면 이곳에 다른 사람과 같이 오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다녀오셨어요? 집에만 계셨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 맛있는 것이 기억이 나면, 야, 이거는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과 또 내 친구들과 함께 먹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고, 어디 좋은 곳에 가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진리,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생명 되심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의 생명으로 여기고 산다라고 한다면 그 이름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계속 누차 이야기하지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분명히 그에게 고백되어진 것은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 성도는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의 이름을 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굳건히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까지가 바로 믿음의 삶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하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누구에게,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까지,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의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독교 역사다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다라고 할 겁니다. 과거도 그랬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 전파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바로 그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철주야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예수님 믿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온전히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까지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바로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그 구원의 유일한 길 되신 예수님을 전하도록 말씀하시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힘써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전해주는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사명이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늘 안에 그리고 땅 위,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모든 영역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그러니 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19절 2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이 내용, 궁극적인 명령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 삼기 위해서 너희는 가야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야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있는 권세로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앞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예수님께 주어졌습니다. 그러한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너희는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란 당시 제자들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 오늘 이 시대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가라라고 했을 때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명령하시는 겁니다. 가라라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리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세례를 주어야 하고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만 합니다.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이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뭔가? 성도가 세례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부활하심에 함께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느 정도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에게 바로 세례를 주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가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당부, 명령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단 하나의 분명한 약속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한 가지의 약속을 하시는데 20절 하반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그냥 어느 정도 몇 년만이 아니라 세상 끝까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날은 어떤 날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재림의 때까지면 그 이후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실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거하는,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그 영원한 천국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영원토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가라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만 누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만 누가 전하게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 말씀을 읽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라 할 때 주님 말씀을 그냥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화, 금, 길거리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 여러분에게,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라고 이렇게 회의적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발걸음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그들에게 무슨 울림이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지만 성령께서는 그들의 심령을 만지시는 겁니다. 그들이 닫혔던 귀가 열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일들을 다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힘써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 순종하는 거예요.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 신약 후반부에 있는 이 서신서들이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 복음 확장의 역사가 쓰여질 수 있을까요? 쓰여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걸음을 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의 역사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구원의 역사, 영혼을 살리는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복음의 역사를 행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이고 이 복음으로 나아가서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너희는 가라 말씀하신 대로 가서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가는 그 모든 걸음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외롭고 또 힘겨운 걸음이라 하더라도, 두렵고 어려운 길이라 하더라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걸음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음을 알고 걸어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왜 힘겨움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기도록 평안을 주시고 새 힘을 더입혀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고 여러분의 삶의 연장 속에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못해요. 자신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힘겨워도 어려워도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힘써 나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요즘에 새벽 예배 끝나고 인성 아파트 쪽에 가면 항상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보면 한쪽 다리와 한쪽 팔을 잘 못 쓰세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한쪽에 지팡이를 짚고 걸어갑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10초도 걸리지 않는 그 거리를 이분은 몇십 분 혹은 몇 분을 움직여서 걸어갑니다. 조금 걸어가고 쉬고 조금 걸어가고 쉽니다. 그런데 이분의 특징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움직입니다. 눈발이 날려도 그냥 움직이십니다. 이걸 어떻게 알까요, 제가? 어떻게 알까요? 갈 때마다 봐요. 아침마다 봅니다. 오늘도 봤어요. 오늘은 이제 담배도 피시면서 앉아서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그 시간대 되면 계속 나와서 움직이는 거예요. 왜 움직일까요, 그분은? 왜 움직이겠습니까? 자기의 몸이 굳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일같이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살아있음을 드러내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때까지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진 이 전도의 사명, 전도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에게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뭔가를 던져줘야만 합니다. 그가 뭔가를 잡고 그 급류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를 던져줘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무엇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은 누가 주장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까? 불순종하는 자입니까?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가 말 잘 듣는 자녀가 더 마음에 듭니까? 말 듣지 않는 자녀가 더 마음에 듭니까? 물론 말 듣는 자녀든 말 듣지 않는 자녀든 끊을 수 없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말 잘 듣는 자녀가 더 마음에 기쁜 거예요. 저만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성도로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제자 삼기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의지하고 예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연장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심이 무엇입니까? 가라, 제자 삼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생의 소망과 믿음을 가진 자로서 마땅히 유일한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에서 드러내고 증거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을 살아가는,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